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용서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용서를 주제로 하는 말씀을 생각할 때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었었지요. 당시 시대 때 3번까지 용서를 해주는 것만도 대단한 일로 여겨졌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 질문은 자신을 예수님께 좀 잘 보이기 위한, 좀 드러내기 위한 질문이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70번씩 7번이라는 이 말씀이 용서를 490번 하라는 말씀 아니라는 것쯤은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셀 수 없이 끊임없이 끝없이 용서하라는 뜻이지요. 같은 사람이 같은 잘못을 하고 용서를 구해도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복되는 상처 앞에서 우리의 관용은 바닥이 날 겁니다. 나를 무시하나? 나를 우습게 보나? 이런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서 올라오는 것을 어떻게 조절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런 불가능한 명령을 하시는 걸까?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함이신 건가? 분명히 그건 아닐 텐데 말이죠. 바로 그 비밀이 요한복음 마지막에서야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쓰인 숨을 불어넣다라는 표현은 신약 전체에서 바로 여기에만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보시면 여러분 구약에 어떤 말씀이 하나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구약에 이 표현을 가져와서 사용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령이 되게 하셨듯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지금 표현했다고 우리가 보여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령이 되게 하셨듯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성령을 받는다는 건 방언, 예언과 같은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치려는 것이죠. 자, 그럼 성령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셔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게 하시려는 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크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성령은 내가 받은 용서의 깊이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잘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한 가지는요. 내가 이미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성령께서요,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가세요.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게 하시고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직접적으로 체감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의 말씀을 하신 직후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이요,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의 빚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자신의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왕이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 이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비유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와 남이 나에게 지은 죄의 비유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 깊이 체감될 때 저는 비로소 그때 성도가 영적으로 철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런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용서하지 못하던 나의 그 차가운 마음이 점점 녹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말씀동의 식구들의 마음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용서하신 성품에 참여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으실까요? 히브리서 8장 12절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하시지만 망각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시지만 더 이상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건 바로 이 망각의 능력에도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기억하지만 더 이상 그것에 매이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상처의 기억이 떠올라도 그것이 내 감정과 행동을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나의 놀라운 뭔가 의지력의 결과가 아니라 내 안에서 함께 사시는 성령의 능력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23절의 말씀이 불가능한 말씀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십자가의 용서를 받고 알게 된 성도에게 용서의 사명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가르치시는 겁니다.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의 사명은요,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명이 불가능하지 않은 이유는 앞에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듯이 성령을 통하여 성도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용서가 나를 통하여 내가 용서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용서의 원천이 아닙니다. 성도는 용서의 통로입니다. 십자가의 용서가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파이프라인인 것이죠. 우리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한 명씩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 늘 아침에 깰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아니, 수시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십자가를 통해 용서해야 할 사람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십자가의 렌즈를 끼고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내가 받은 용서를 더 깊이 깨닫게 되어 망각의 능력을 적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께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게 되는 우리 말씀동행 식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혐오와 분열의 시대에 화해의 통로로 세상의 중심에 서는 것이
성령 받은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각자의 세상의 중심에서 살아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받은 용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받은 용서가 제가 실천해야 할 용서보다 절대 얕지 않음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혐오와 분열의 시대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화해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대사가 되어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